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부요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에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은근각지에 흩어져 있던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 위해 오늘 이 시간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참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연약한 종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그래서 우리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연약한 종을 붙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할까? 첫째,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가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시기 위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자신의 삶의 방향과 그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그리고 매 순간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냐?
내 삶은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날마다 똑같은 삶인데, 뭐 이렇게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제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오늘 얼마나 많이 내 생애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어떻게 알지 못하느니라. 참 그렇습니다. 응? 인생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모르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 내게 주어진 이 삶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날마다 읽고 듣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참 인생이란 어려운 거예요. 참 인생이 어렵다.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 제일 먼저 시험에 대해, 이 시련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즉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라. 그것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에요. 기쁨으로 여겨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시험을 만나게 되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처음에는 무엇인가 가슴이 답답해지죠. 그러면서 세상 말로 막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머리를 굴리면 굴릴수록 머리만 더 복잡해지고 염려와 근심이 그냥 안개 뒤덮듯 내 삶을 전체를 확 뒤덮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불쑥 왜 하필이면 나야?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암에 걸렸대요.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딱 듣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왜 하필이면 나야? 하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는 줄 아세요? 왜 너면 안 돼? 이런 생각이에요. 왜 너면 안 돼? 그럼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이야? 이건 참 고차원적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막 원망이 생겨요. 그리고 잠이 안 와요. 식욕이 떨어져요. 무엇인가 인생을 산다는 그 자체가 막 싫어지기 시작하고 낙심과 좌절감이 막 몰려옵니다. 이것을 의학적 용어로 스트레스성 뭐라 그래요? 우울증이 왔다. 그런데 야고보 선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시험이 오면,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아니,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기대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련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내 생애를 어떻게 다듬으시고 인도하시고 더 탁월하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 그 차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엘사다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거든 첫째, 기뻐해라. 둘째, 기대해라. 셋째, 기도해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민감하게 부딪히게 되는 경제 문제, 이 물질의 문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게 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건 아마 이 물질의 문제일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첫 번째 단원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힘들어하는 이 시련의 문제,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두 번째 단원에서는 이 물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 물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물질로 인생 전체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아, 저 사람 성공했구나 이렇게 말하고, 돈이 없으면 뭐예요? 아, 저 사람 실패했구나, 약간 이렇게 낮춰보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즉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성서적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낮은 처지의 형제이고 또 한 부류는 부유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가난한 자와 부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언제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공존해 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부자였어요.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종, 군사들을 몇 명 데리고 가는 줄 아세요?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저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러니까 종이, 군사로 다닐 만한 종이, 그 남자 종이 318명이었으니까 거기에 딸린 식구들 하면은 몇 명이었겠어요? 최소한 1000은 안 됐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였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살았겠어요?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가만히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아버지 덕분에. 또 이삭의 아들 야곱도 부자였어요. 그런가 하면 다윗도 부자지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네스북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는 다윗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부자지요. 성서적 윤리관으로 보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만은 솔로몬의 아내가 몇이에요? 300명이요. 첩이 몇이요? 700명이요. 그러니까 도합이 몇 명이요? 다우준이요. 참, 성경의 부자는 다우준도 돌아요. 이런 부자들은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큰 부자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큰 부자는 마가는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니까 빼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큰 부자는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 세베대는 갈릴리 바다에 배를 매쳐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의 수도에 2층 집을 가지고 있는, 그럼 요즘 말로 하면 어업하는 회장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 자신의 무덤을 제공했던 누구?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고, 또 안디옥 교회 초대 목사였던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다 부자였던 것 같아요.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누구? 삭개오도 부자였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가장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탰던 사람,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도 엄청 부자였어요. 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골로새 교회를 자기 집을 들여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빌레몬, 부자예요. 이 외에도 성경에는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도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 아마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가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0절 이하에 쭉 보면요, 그 나사로의 형편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하는 말은 그것도 마음대로 못 얻어먹었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이 얼마나 처참한 처절한 그런 삶입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도 가난한 분이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보금자리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뭐가 없어요? 머리 둘 곳도 없다. 벽에 하나 없다. 사실 이렇게 말씀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쭉 연구해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가난하게 사셨어요. 아예 오죽했으면 태어나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40일 만에 이 당신의 탄생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다른 부잣집 아들은 다 소나 양을 드리는데 예수님 집은 뭘 드린 줄 아세요? 딸랑 비둘기 한 쌍을 드려요. 이렇듯 세상에는요, 부자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 선생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낮은 처지의 형제와 부유한 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런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들이 생겼을까요? 참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물론 뭐 굳이 해석하자고 들자면, 그 원인을 분석하자고 들자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삶의 여기에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았냐?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구체적 계획을 세웠냐? 그리고 그 목표와 계획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헌신하고 노력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꼭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해서 가난한 사람이 된 사람도 없을 거고, 내가 꼭 부자가 돼야지 하고 그냥 이를 악문다고 부자가 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그냥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맡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가난이 꼭 실패고 부가 꼭 성공이다, 가난이 꼭 죄의 결과고 부가 꼭 복의 결과다, 이 생각은 대단한 착각이고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비록 그 형편은 좀 어렵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고귀한 인격과 신앙 속에서 얼마나 깨끗하게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삶은 좀 부유하지만은 부정축제하고 없는 사람 덩쳐먹고 범죄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야고보 선생은 너가 가난하냐, 너가 부유하냐, 이걸 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여기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이 말씀의 뜻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있고 없음에, 그리고 높고 낮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이 세상적인 기준에 두지 말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의 높아진 것을 기뻐하라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좀 당당하게 살아가라, 그까지가 있다 없다에 막 기죽지 말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자신의 그 낮아진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배웠다, 못 배웠다, 가졌다, 안 가졌다, 있다, 없다, 높다, 낮다, 이런 것들 가지고 얼마나 서로 비교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을 느끼고 상대적 우월감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열등감 속에 살고 어떤 사람은 교만 속에 살다가 망합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시시한 것에 얽매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나사로 보세요.
그가 비록 이 세상에 살 때는 큰 대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그 부자가 먹다가 남은 그 어떤 그 찌꺼기 그거 좀 얻어 먹겠다고 그렇게 이렇게 쳐다보고, 심지어 개들이 할더라 이 말은요, 개들에게 동정받았다 이 말이에요. 알아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보세요. 비록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만큼 가난하게 사셨지만은 그 당시에 모든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저들을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모시고 참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바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이 하바국 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선지자가 갈대아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이라크예요. 이라크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전국이 그냥 초토화,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막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어떤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하바국이 이렇게 부르짖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뒷짐만 지고 계십니까?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그렇게 부르짖던 하바국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면서 그가 이렇게 부르짖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하바국 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우리 암송요절에 나오는 말씀을 해요.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것들을 다 다니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며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감사하며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낮은 자리에 놓여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뻐하고 기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부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부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부자가 되는 방법을 보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부자가 됩니다. 사실 이게 가장 확실하고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요. 뭐 여기 삼성가도 있고 여기 뭐 쭉 있겠지만은 뭐 그런 사람들은 그렇고.
근데 이 역시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싶다? 이래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말이에요. 이건 내 선택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우리 아버지가 좀 부자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그냥 지금은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우리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만약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일찍 안 돌아가시고 계속 저를 컨트롤하고 이렇게 쭉 키워오셨다면 내가 예수님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100일 정성 들여 태어난 아들이거든요. 그러니 어디 교회를 가라 하셨겠어요. 빗자루 들고 다니셨죠, 우리 어머니가. 둘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이걸 우리는 자수성가형 부자라 그럽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다윗일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 선생은 우리가 부잣집에서 태어나 부자가 됐든 아니면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됐든 부유한 자는 자기의 낮아진 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물질의 소망을 두고 그 물질을 의지하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 오히려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맡겨주신 그 물질과 재능과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참 이렇게 세우는데 힘쓰고 애쓰라, 지금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삶이란요, 있다 없다가 다 찰나적이에요. 한순간이에요. 그냥 잠깐 사이에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서 1장 11절 말씀 보세요.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의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이 말씀 한마디로 무엇인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게 뭐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것이 권력이든 재능이든 그것을 의지하거나 그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훅 간다 이 말이에요. 그냥 훅 지나간다. 여러분 보세요. 며칠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그냥 태양빛이 쫙 쪼이게 되면 그렇게 싱싱하고 막 무성하던 풀이 어떻게 돼요? 그냥 시들시들해지면서 그냥 누르끼리해져 가면서 거기에 맺혔던 꽃들은 또 어떻게 돼요? 그냥 뚝뚝 떨어지잖아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뭐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살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별 볼 일 있는 존재인 줄 아세요? 너희는 흙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우린 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고 큰 소리 치고 살지, 하나님 그거 거둬가시면 우린 흙이에요. 그러므로 역사상 가장 큰 부자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면 없으리로다. 나에게 권력이 있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에요. 내게 물질이 있으니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에요. 내게 건강이 있으니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에요. 내게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멋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사실 이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은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것 때문에 비굴 하거나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비굴하거나 기죽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를 없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엘사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기죽어 살아요? 왜 기죽어 살아요? 제가요,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그 미국 선교사 그때 이제 그 한국에 나와서 꽤 이렇게 여러 분 계셨어요. 난 그 이제 선교사들하고 같이 동역을 하니까 그 선교사들하고 그냥 친구같이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가깝게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보다 이제 한 10년 정도 선배 되시는 목사님이 나를 불러요. 내가 갔더니 그분이 김 목사 왜 이래 교만해? 이래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뭐 어떻게 감히 선교사들하고 막 씨름도 하고 이렇게 해? 이래요. 나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선교사나 나나 그 사람 미국 사람이긴 하지만 뭘 구별해야 돼요? 이 사람들 의식 속에 이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딸이요. 이 자부심을 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까짓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까짓 그 뭐 좀 없다는 것 때문에 뭘 그렇게 어깨 푹 쳐져가고 금방 죽을 상을 하고 막 이래. 너무 시시하지 않아요? 인생? 또요, 뭐 좀 있다는 것 때문에 자랑하거나 큰 소리 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거예요. 낮은 형제들은 비록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막 자랑하고 살고 큰소리치고 살라 이거예요. 둘째, 부유한 형제는 내가 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믿고 살게 해주신 이 사실,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라 이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느냐, 뭐 부자가 되느냐, 뭐 이런 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적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첫째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둘째는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셋째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한 비전을 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있다고 큰소리 칠 필요도 없어요. 가장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너가 충성된 종이었다고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좀 뛰어나게, 좀 고차원적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원래 흙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만큼 이렇게 많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조금 모자라는 것 같고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비록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참 좀 고달프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뭐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날 사랑하신다, 이것 때문에 그저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우리 생애가 좀 탁월해지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